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이여 기쁨으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온 땅이여 기쁨으로. 저희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시편은 제네바 시편가는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시편만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다 이렇게 찬송가로 만들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은혜롭게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원 시절을 보면 같이 그렇게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어요. CD로 전지를 다 구입해야 되니까 뭐 저희 같이 돈 없는 신학생은 구입도 못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들을 때 같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로 비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라도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송인데, 요즘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다 이렇게 시편을 다 직접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서창한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우리 총신신학대원 교수님이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청교도, 어떤 우리나라의 청교도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번역을 하고, 또 나강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모든 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찬양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편 100편은 특별히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편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시편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편이 나에게는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 이 시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던 그분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 땅이라는 뜻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 만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 하레츠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일컫는 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 속,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만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냥 오늘 찬양 속에서도 그런 얘기 있지만, 고통이 와도 또 죽음이 와도 그냥 주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어떠한 슬픔이나 아픔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냥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죽었던 자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슬픔이나 한난이 차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온 땅에 속한 모든 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올리라는 이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듣는 뉴스가 이제 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업자들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거의 뭐 한 10분의 한 7 정도가 벌들이 죽어가는. 벌이 없으면 꽃에 화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봉 한 분은 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꿀이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꽃에 그 화분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침에 인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는데 또 오집사님께서는 또 그 벌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벌이 활동을 안 하니까 벌을 좀 활동하라고 좀 이렇게 벌을 좀 건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벌이 와서 화를 탁 내면서 집사님을 쏘았던가 봐요. 그래서 벌에게 그 화분 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까 벌이 와서 쏘았다 그래서 함께 이거 어떤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이 역할이 없으면 그 어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때에 맞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의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죠.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해 주셨구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각자 환경마다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고 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어려움과 환난과 뭐 슬픔이나 고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을 회복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인생들이 주님을 찬양하러 합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다. 노래하면서.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나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밭에 나가서도 흥얼거리고 마음속에서도 흥얼거리고 또 때로는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아름다움을 우리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온 정성을 들여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 기쁨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잖아요.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항상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속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다 많은 재산을 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그냥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나부자가 되고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라도 주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얼마 본 것 중에 보면 그 양떼들 있잖아요. 이 양떼들이 이제 자기 목장에서 있다가 지금 막 모든 만물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그냥 고속도로를 다 개방시켜서 그 양떼를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이 다 멈춰 서 있고 딱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랍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 동안에는 그 목장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자연이 푸르러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목시키는 거예요. 그 자연 속으로.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서로가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자연을 또 정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풀을 베려고 하면 언제 풀을 베겠어요? 그냥 무성해지고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양떼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목초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정화시킨다는 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양떼들이 대이동하는 모습을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것을 영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그냥 약물이 개밖에 없어요. 우리 여도 약물이 하나 있잖아요. 산이라고.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냥 뭐 지붕도 그냥 뛰어 올라갔다. 근데 이런 약물이 개들하고 그냥 주인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것이라는 것을 어떤 비유적인 것이지만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억지로 그냥 막 끌려 들어가서 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다 주님께서 그런 거 다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나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뭐 각자의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버려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새로운 사람들 다 정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오직 감사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들만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를 또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냥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항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어느 곳을 향하여 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라 또 찬송하라 이런 마음이 그냥 나와지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나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열쇠입니다. 하나의 열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과연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억만금을 가져야만 주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억만금을 가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귀와 장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을 바라는 사람,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지혜만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냥 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주님밖에. 그냥 우리는 그 선하신 여호와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안에 기쁨으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그냥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몇 대까지 이른다 그랬죠?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랬죠. 1000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했더니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가 막 충만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나에게 채워졌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도 한 얘기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내 몸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지면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주님의 사랑을 그냥 나만 가졌다고 해서 막 그 나만 가져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감격해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눈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예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든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는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또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온 땅에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온 땅이여 기뻐하라잖아요. 온 땅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모든 문호를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고요. 주님의 나라에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감사. 참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라도 예전에 어떤 잘못된 그 간섭에 우리가 혹시라도 물들어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는 끊어버리셔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맞이했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찾아오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아주시며 기쁨으로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도 화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